6절에서 19절까지를 박문자 시장님 보셨네요. 네.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닮아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6절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어떤 신약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을 썼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열심히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네, 1장 16절 240쪽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와 똑같습니다.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깊게 믿으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부끄러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의 말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족속을 말하고 헬라인은 그냥 넓은 의미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는 헬라인, 이방인에 대한 그런 불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이제 2장, 3장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런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볼 터인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고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좋고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지만 딱 하나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은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분리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뭐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네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그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거룩해지고, 우리 역시 공의로워지고, 우리 역시 인자와 자비가 많고, 우리 역시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잖아요. 깊게 믿으면은 결국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오는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3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 믿는 자에게 그 25절에 지은 죄를 다 간과 넘어가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2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지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의롭다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더니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복음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7절 하나님 의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녔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이거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건 돈이나 로또나 건강이나 좋은 자식의 성공이나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만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22절 말씀 볼게요. 먼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2절. 네, 스크린 보면 됩니다. 시작.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선물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 들어가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게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신실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자녀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신실한 사람. 아마 100% 다 동의할 거라고 믿는데 신실한 사람 좋죠. 주변에 참 사람 변함이 없고 믿을 수 있고 이런 사람 좋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데 역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도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하박국서 그 2장 4절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 말씀인데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신실한 삶으로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인데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역시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32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가 나타난대요. 불의.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이니까 사람들이 더럽혀져 있고,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비가 없고,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참 괜찮은 사람들 많잖아요. 착하게 살고 또 주변 사람이 많이 베푸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요, 그 사람들 내면을 다 뜯어보면 100% 장담하는데 그 사람 삶도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신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경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라는 것은 자기 중심대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진노라는 단어이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에도 진노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무서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진노는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런 진노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진노가 아니라, 화가 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날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면요, 그 사람에게 질병을 내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뭐 사고를 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불행을 낼 수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심.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뻐하면은 혼이라도 내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네 멋대로 살라,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까지 내버려 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인간이 내버려 두니까 잘 살 줄 알았더니 더 엉망으로 더 죄를 짓고 더 탐욕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3월 되니까 이번 주가 산수유 절정이겠죠? 삼동면 가시면 산수유가 온 세상이 노란 세상일 것이고, 또 이번 주에 또 광야 매화마을이 매화꽃이 또 절정이고, 조금 있으면 또 우리 동네에도 벚꽃이 이렇게 절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천한 만물의 이 봄에 소생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뭐 여러 곳 가면 좋지만 그 창녕에 오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너무 멋있어요. 그 우리나라 최대 큰 늪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온갖 새들이 그렇게 많아요. 설새들도 있고, 하여튼 그 보호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새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습니다. 주변에 꽃도 뭐 나무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창녕 봄늪입니다. 근데 거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새를 창조하시고 또 새들의 질서를 주시고,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도 얼마나 보호하시고 이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시간에 주시는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게 봄에 3월에 천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19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이 하늘이,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꽃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그리고 농작물의 자연을 보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도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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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천한 만물에 이렇게 충만하더라.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가득 차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봄에는 적어도 천지의 창조주를 그 마음속에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예수 왜 안 믿었냐? 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3월에 4월에 천한 만물을 봐라. 내 영광이 가득 찼는데 네가 왜 나를 안 믿었냐? 이렇게 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를 할 수가 없대요. 자,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졌다. 헛된 것을 찾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서 뭐 유대인과 헬라를 나눌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고 나는 내 지혜만 믿는다, 내 주먹만 믿는다, 그런 사람 믿겠지만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돈을 찾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어떤 취미생활을 우상으로 삼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식을 우상 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미련해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결국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은 100%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영광 대신에 썩어지고 없어질 새를 만들거나 독수리 새, 짐승, 호랑이를 섬기거나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뭐 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섬기는, 그 문신 보시면은요, 뱀을 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호랑이 그린 사람도 그렇게 많고,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우상이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노인데 그 진노가 가벼운 진노가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진노입니다. 어떠한 진노냐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더 큰 진노는 뭐냐면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네. 여기 지금 24절 처음 나옵니다. 인간을 내버려 두신대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대요.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병들게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나에게 실패를 주면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럼 더 하나님께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끝이 좋을 것 같지만은 여기 그 무서운 그런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요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더러워져요. 근데 그 무엇으로 더러워지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지고 타락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는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 답답한 모습,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이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이 고린도 도시를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해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일은 곧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진심 뭐냐면은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세상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니까 우리를 소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탐욕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두 번째로 어떠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들의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이렇게 어떤 외도라던가 그런 음란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요 동성애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동성애의 사랑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도 같은 말입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 내버려 두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뭐 뉴스 보면은 제가 정치에는 거의 안 하겠지만은 요즘 국민의힘을 보세요. 자중질환 아닙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인간이 내버려 두면은요 이렇게 자중질환이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지 않으면은요 스스로 멸망의 길에 이렇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그 아프리카에 지금도 그 존재하는 병이 있는데요, 에볼라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거 뭐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에볼라가 어디서 왔냐면 인간과 그런 원숭이 간의 그런 성관계에서 왔다고 의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같은 문제도 동성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니까 인간이 이렇게 타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여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 첫 번째가 음란에 빠지고, 두 번째가 동성애에 빠지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냐면요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부터 그 32절까지요 무려 21개나 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쫙 나와요. 21개. 자, 한번 29절 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자, 29절만 봐도 불의, 자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는 반대되잖아요.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탐욕, 욕심만 가득하고, 그리고 악한 남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으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교회를 욕하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별의별 소리 다 하지. 만약에 이 교회마저 없으면은요 세상이 더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차게 되고, 더 추악해지고, 더 탐욕해지고, 더 악의가 가득 찬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개인도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으면은요 겉으로는 착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누구나 다 신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이 네 가지, 지금 앞에 네 가지만 좀 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만 말했는데 나 역시도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의 공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또 시기, 살인,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살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 거짓말하는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또 비방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여기도 좀 계속 남에 대해서 막 흉보고 비방하는 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막 능욕해, 남을 막 까고 남에 대해 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남에게 교만하거나,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악을 도모하거나, 그리고 부모를 함부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이 31절, 이 24가지의 그 목록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어요. 지혜도 없고, 배약한 자요, 밥만 먹으면 배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무정,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마음은 이 21가지로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21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지옥에로 지워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남은 삶에도 이건 현재 우리의 심판이잖아요. 그럼 현재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자비가 넘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4가지 다 좋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신실함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또 이웃들에게 신실한 삶,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할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21가지에 빠져 있으면요, 사형에 처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성적 타락, 동성에 빠지더니 결국 이 21가지 이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사형에 처한다고 했지만은 알고도 행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 죄에 아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혼자 짓는 죄도 크지만은요, 함께 이렇게 집단으로 지금 더 큰 죄가 있잖아요. 자꾸 주변 사람을 꾀임에 빠뜨립니다. 이 죄만큼 더 무서운 죄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러니까 예수 은혜 받으면은 나도 의로워지지만 그 사람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의의 길로 온다기 때문에 더 큰 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르게 되고 결국 사형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게 알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역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불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성적 타락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21가지 되는 무서운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사형이라는 심판에 이른다고 아버지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설 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늘 소망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리어 살면 주를 누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너 살성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11조로 감사로 수연금으로 또 생일원금으로 여러분을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곳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물질이 어려움도 없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김상준 이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김상준 이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된다고 하는데 주님 아버지 군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좋은 상관들 좋은 동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또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기노 권사님 이렇게 가정이 돌아왔는데 주님 재활 잘 되어서 뼈가 잘 붙어서 아버지여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상영 성도님 또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딸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여 김문창 지사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에 힘을 주시고 팔에 힘을 주시고 뇌에 건강 주셔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또 혈전으로 고생하는 강연의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입술에서 찬송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쉬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 가는 마지막을 아버지 기다리는 우리 김용문 권사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여 가는 그날까지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예수 인도와 마음인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교회에서 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회 오신 형제자매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원스러운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점심 식사가 있는데 한 분들 빠짐없이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날이 이제 부활절인데 한 분이 이제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혹시 더 세례 받고 싶으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랑의 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